달빛조차 목구름 뒤로 꽁꽁 숨어버린 몹시도 스산하고 어두운 밤이었단다. 차가운 바람이 휑휑 소리를 내며 옷깃을 파고드는 널따란 대궐문 앞. 한 사내가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꽉 쥐고 서 있었어. 그 사내의 입김이 하얗게 허공으로 흩어질 때마다 굳게 닫힌 문 너머에서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지. 사내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지만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단다.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설 때마다 사내는 손에 쥔 종이를 내려다보고는 고개를 끄덕이거나 가로저었어. 사내가 고개를 끄덕이면 그 사람은 살아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사내가 고개를 가로저으면 어둠 속에 숨어있던 그림자들이 튀어나와 그 사람을 덮쳤지. 아무런 비명도 들리지 않았어. 그저 둔탁한 소리와 함께 누군가 차가운 바닥에 쓰러지는 소리만이 귓가를 맴돌 뿐이었지. 대체 이 사내는 누구길래 사람의 목숨을 이토록 쉽게 쥐락펴락하고 있었을까? 그리고 고개를 가로저을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바람이 불고 있었을까? 그저 무섭고 차가운 사람이라서 그랬을까? 아니면 너무나도 두려워서 다른 이들을 먼저 쓰러뜨려야만 했던 걸까? 자, 이제 눈을 감고 그 아득히 먼 옛날 500번의 겨울이 지나간 그때로 함께 떠나보자꾸나. 네가 밟고 있는 땅이 아스팔트가 아니라 흙먼지 날리는 좁은 길이라고 상상해보렴. 매캐한 장작 냄새가 코끝을 스치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오는 그곳으로 말이야. 이 이야기는 그저 옛사람들이 남긴 마른 글귀가 아니란다. 우리처럼 숨을 쉬고 두려움에 떨고 남에게 짓밟히기 싫어 이빨을 드러냈던 사람들의 비 끓는 메아리지. 가장 먼저 만나볼 사람은 훗날 붉은 옷을 입고 나라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될 임금의 둘째 아들이란다. 우리는 그를 수양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사람들은 그가 처음부터 그 높은 자리를 노리고 검은 마음을 품었을 거라고 수군거리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무서운 마음을 먹은 사람은 없단다. 그의 맏형님, 그러니까 앞선 임금은 몸이 몹시 아팠어. 기침을 할 때마다 핏방울이 맺히고 얼굴은 늘 하얗게 질려 있었지. 형님이 숨을 거두기 전 수양은 형님의 방 앞을 서성이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곤 했단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가쁜 숨소리를 들을 때마다 수양의 가슴은 커다란 돌덩이를 얹은 듯 답답해졌어. 마침내 형님이 눈을 감고 고작 12해를 산 어린 조카가 커다란 옷을 입고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되었지. 덩그러니 놓인 크고 차가운 의자에 앉은 조카의 어깨는 잔뜩 움츠러들어 있었어. 수양은 그 어린 조카 앞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면서도 썼거든. 그 중에서도 호랑이라 불리던 늙고 꼿꼿한 신하. 훗날 밤길에서 찬 이슬을 맞게 될 그 늙은 아비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들짐승 같았지. 저 둘째 아들이 언제 발톱을 드러낼지 모른다. 빈틈을 보이면 안 된다. 그들의 눈빛은 온통 그런 말들을 쏟아내고 있었어. 수양은 주먹을 꽉 쥐었어. 손바닥에 손톱 자국이 깊게 파일 만큼 꽉. 조금이라도 고개를 빳빳하게 들거나 나서는 모습을 보이면 저 늙은 승냥이 같은 이들이 자신을 멀리 쫓아내거나 숨통을 끊어놓을 거라는 걸 뼈저리게 알고 있었거든. 그래서 수양은 엎드렸단다. 아주 납작하게 엎드렸지. 그는 스스로 바다 건너 크고 먼 나라에 다녀오는 험하고 고된 심부름꾼을 자처했어. 새로운 임금이 올랐으니 그곳 황제에게 인사를 드리러 가는 길고 험한 길이었지. 조카님을 위해 이 한 몸 부서져라 먼 길을 다녀오겠나이다. 수양이 엎드려 울먹이며 말할 때 호랑이 같던 늙은 신하들은 속으로 콧방귀를 뀌었을 거야. 셋째 아들인 안평이 가겠다고 나서는 것을 수양이 막아섰거든.
늙은 신하들은 수양에게 종실의 어른이 어찌 그리 험한 길을 가려 하십니까? 라며 말리는 척했지만 수양은 굽히지 않았어. 배에 올라타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수양은 뱃머리를 꽉 움켜쥐었단다. 짠물이 튀어 얼굴을 때려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지. 내가 이곳에서 돌아오면 저 먼 나라의 높은 이들도 내 얼굴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감히 나를 함부로 물어뜯지 못하겠지. 속으로 얼마나 이를 갈았을까. 살아남기 위해 바보처럼 웃고 간과 쓸개를 다 빼줄 것처럼 몸을 낮춰야 했던 그 나날들. 수양의 마음속에는 이미 펄펄 끓는 불덩이가 자라나고 있었지만 아직은 그 불씨를 꽁꽁 숨겨두어야만 했지. 하지만 그 무서운 불씨를 알아보고 바람을 불어넣을 리가 서서히 그에게 다가오고 있었단다. 이제 고개를 돌려 아주 꾀지지하고 볼품없는 사내 하나를 만나보자꾸나. 어머니 뱃속을 다 채우지도 못하고 7달 만에 태어나 늘 남들의 손가락질을 받던 칠삭둥이. 훗날 수양의 그림자가 되어 온 나라를 쥐락펴락할 꾀주머니, 바로 한명회란다. 그는 참으로 억세게도 운이 없는 사내였어. 글재주를 겨루는 시험에 나갈 때마다 번번이 미끄러지고 말았지. 함께 글을 읽던 동무 권람이 마침내 장원으로 뽑혀 번듯한 길에 오를 때 그는 홀로 어두운 방구석에서 쓴웃음을 지어야 했단다. 권람은 본래 아버지가 딴 여자에게 빠져 어머니를 울리는 것을 보고 마음에 상처를 입어 벼슬길도 마다하고 산과 들을 떠돌던 동무였어. 그런 동무마저 늦깎이로 빛을 보는데 자신은 여전히 남이 던져주는 부스러기 같은 자리나 얻어먹는 신세였으니 그 속이 오죽했겠니. 그가 처음 얻은 자리는 옛 임금이 되기 전 살던 낡은 집을 지키는 일이었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저 먼지나 털고 마당을 쓰는 볼품없는 자리였지. 어느 날 이름 꽤나 날린다는 벼슬아치들이 모여 잔치를 벌인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찾아갔을 때 벌어진 일은 참으로 가슴을 후벼 파는 것이었단다.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하고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고 있었어. 한명회가 문간에 들어서며 멋쩍게 웃음을 지어 보였지. 하지만 그를 본 사람들의 얼굴은 사늘하게 굳어졌어. 어허, 옛집이나 쓸고 닦는 자도 벼슬아치라고 이 귀한 자리에 발을 들이래라는가. 누군가의 비아냥거리는 말 한마디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비웃음을 터뜨렸어. 한명회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지. 귀가 찢어질 듯 윙윙거렸고 꽉 쥐고 있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어. 그는 돌아서서 걸어나오며 아랫입술을 꽉 깨물었단다. 입술이 터져 비릿한 피맛이 났지만 아픈 줄도 몰랐지. 두고 보아라. 내 비록 지금은 이리 개돼지 취급을 받으나 내 머릿속에든 괴만 펼치면 온 세상을 내 발밑에 둘 수 있거늘. 어린 조카가 덜컥 큰 자리에 앉았고 호랑이 같은 신하들이 으르렁대고 다 자란 큰아들들이 눈치를 보는 이 어지러운 판국에 반드시 내 쓸모를 알아볼 리가 있을 것이다. 그날 밤 한명회는 이부자리에 누워 두 눈을 부릅뜨고 천장을 바라보았어. 외로웠고 억울했고 너무나도 분했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신의 재주를 세상에 뽐내고 싶어 몸부림을 쳤어. 그때 그의 곁으로 다가온 사람이 바로 동무 권람이었단다. 권람은 수양과 함께 책을 펴내며 이미 끈을 대고 있었어. 어느 날 권람이 수양을 찾아가 목소리를 낮추고 슬쩍 마음을 떠보았지. 나라의 어른이 너무 어리시어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롭사옵니다. 안평 그자는 속이 시커멓고 늙은 벼슬아치들과 짝짝꿍이 되어 무언가 흉악한 일을 꾸미는 듯합니다. 이대로 가다간 큰어른이신 당신의 목숨마저 어찌 될지 모르는 일 아니옵니까? 제 동무 중에 아주 기가 막힌 꾀주머니가 하나 있습니다. 그자를 한번 만나보시지요. 수양은 처음 듣는 이름에 고개를 갸우치었지만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그 볼품없는 사내를 불렀어. 두 사람이 처음 눈을 마주친 순간 찌릿한 불꽃이 튀었단다. 수양의 눈에는 벼랑 끝에 몰린 절박함이 있었고
한명의 눈에는 세상을 뒤집고야 말겠다는 굶주린 승냥이의 탐욕이 일렁이고 있었지. 두 사람은 서로의 냄새를 맡았어. 아, 이 사람과 손을 잡으면 피바람을 일으킬 수 있겠구나. 이제 이야기는 가장 숨막히는 밤으로 치달아간단다.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으려 눈치를 보던 때 한명회와 권람이 급한 걸음으로 수양을 찾아왔어. 저들이 며칠 뒤 군사를 일으켜 임금을 몰아내고 안평을 새 자리에 앉히려 한답니다. 머뭇거릴 틈이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저들의 목덜미를 물어뜯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수양의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어. 마른 침이 꼴깍 넘어갔지. 두려웠을 거야. 만약 실패한다면 자신의 식구들은 모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말 테니까. 하지만 등 뒤에는 낭떠러지 뿐이었어. 물러설 곳이 없었지. 수양은 눈을 질끈 감았다 떴어. 그리고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 가장 먼저 그 늙은 호랑이부터 잡아야겠다. 내가 장정 며칠 데리고 직접 그 집으로 가겠다. 일이 틀어지면 나 혼자 모든 짐을 질 것이니 너희는 입을 무겁게 다물라. 드디어 운명의 그날 밤이 밝았어. 아니, 어둠이 짙게 깔렸지. 수양은 칼을 품고 무사들을 거느린 채 늙은 호랑이 김종서의 집으로 향했어. 달빛만이 창백하게 길을 비춰주는 밤이었지. 대문 밖으로 나온 늙은 신하와 그의 아들은 수양을 경계하며 섰어. 바람이 차니 마당 안쪽으로 들어오시지요. 수양이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어. 해가 졌는데 어찌 남의 집 안으로 함부로 들겠습니까? 늙은 신하도 만만치 않았지. 수양은 속으로 숨을 들이마셨어. 그리고는 짐짓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품에서 편지 한 장을 꺼냈단다. 제가 오다 보니 머리에 쓰는 쓰개에 뿔이 떨어져 부끄럽게 되었습니다. 염치 없으나 쓰개에 뿔 하나만 빌려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리고 이 글귀도 한번 굽어 살펴주시지요. 늙은 신하가 의심 없이 편지를 받아들고 희미한 달빛에 글자를 비춰보려 고개를 숙인 바로 그 짧은 찰나. 수양의 곁에 섰던 무사의 몽둥이가 바람을 가르며 허공을 날았어. 퍽 하는 둔탁한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어. 늙은 호랑이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차가운 흙바닥으로 고꾸러졌지. 아버님! 아들이 눈을 부릅뜨고 달려들었지만 춤추듯 날아든 칼날에 아들마저 그 자리에서 불썩 쓰러지고 말았어. 땅바닥으로 붉은 피가 스며들고 비릿한 냄새가 코를 찔렀지. 수양의 손이 가늘게 떨렸지만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갑게 내뱉었어. 이만하면 됐다. 가자. 그 시각 한명에는 대궐로 통하는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오직 하나의 커다란 문만 열어두었단다. 그리고는 대궐 안은 좁으니 하인들을 떼어놓고 혼자만 들어오라는 명을 내렸지. 아무것도 모르는 벼슬아치들이 종종 걸음으로 문턱을 넘을 때마다 어둠 속에 숨어있던 한명회가 살생부가 적힌 종이를 들고 고개를 끄덕이거나 가로저었어. 내가 처음에 말했던 바로 그 장면이야. 한명회의 고갯짓 하나에 그를 무시하고 비웃었던 자들이 무방비 상태로 끌려가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졌지. 그날 밤 대궐 마당에는 얼마나 많은 붉은 눈물이 흘렀을까. 살려달라 애원하는 목소리, 영문도 모른 채 쓰러져가는 이들의 거친 숨소리가 밤하늘을 무겁게 짓눌렀어. 한명회는 그 모든 소리를 들으며 굳게 서 있었지.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묘한 통쾌함에 입꼬리가 미세하게 떨렸을지도 몰라. 이제 아무도 나를 벌레 보듯 하지 못할 것이다. 그 비뚤어진 마음이 참으로 슬프고도 무섭지 않니? 날이 밝았을 때 온 나라는 뒤집혀 있었어. 수양의 앞길을 막던 이들은 모두 차가운 이슬이 되어 사라졌고 그들의 아내와 딸들은 하루아침에 노비로 끌려가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지. 수양은 마침내 조카를 밀어내고 그토록 원하던 가장 높고 큰 의자에 앉게 되었어. 한명회와 권람 역시 남들이 우러러보는 가장 높은 자리들을 꿰찼지.
하지만 말이야, 피로 얼룩진 자리에 앉은 사람의 마음이 과연 편안했을까? 새 임금이 된 수양의 밤은 늘 두려움으로 가득했어. 눈을 감으면 조카의 구슬픈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피 묻은 손이 발목을 잡는 것 같아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곤 했단다. 그래서 그는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 더 무서운 짓을 벌였어. 바로 핏줄들을 얽어매는 일이었지. 자신의 아들들을 한 명의 같은 동지들의 딸들과 짝지어 주었어. 사랑이나 애틋한 마음 따위는 없었지. 그저 서로가 서로의 뒷덜미를 쥐고 배신하지 못하게 만드는 차가운 사슬을 엮은 거야. 칠삭둥이로 태어나 무시당하던 한 명에는 이제 임금과 사돈을 맺고 온 나라의 살림을 거머쥔 영의정이라는 가장 높은 벼슬아치가 되었지. 그런데 참 얄궂게도 하늘은 그들의 뜻대로만 움직여주지 않았어. 관람은 시름시름 앓다가 일찍 세상을 뜨고 말았고, 수양의 큰아들마저 20살도 채우지 못하고 눈을 감았어. 큰아들 대신 둘째 아들이 다음 임금이 될 채비를 마쳤고, 이 둘째 아들과 혼이 난 한 명의 옛 딸마저 아이를 낳다 시름시름 앓더니 어린 핏덩이만 남겨두고 차갑게 식어버렸단다. 딸의 싸늘한 손을 부여잡고 한 명에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무리 큰 힘을 쥐고 한들어도 핏줄이 끊어지는 아픔 앞에서는 그저 늙고 힘없는 아비일 뿐이었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는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단다. 틈을 보이면 언제 밑에서 치고 올라올지 모르는 승냥이 떼가 우글거리는 대궐 아니었으니까. 세월은 무심하게도 흐르고 흘러 수양마저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어. 곁에서 숨을 거두는 모습을 지켜보던 한명회의 마음은 텅 빈 들판에 부는 겨울바람 같았을 거야. 수양의 뒤를 이어 둘째 아들이 새로운 임금이 되었지. 우리는 그를 예종이라 불러. 이 젊은 임금은 아버지처럼 되고 싶어 밤낮 없이 책을 읽고 나라 살림을 챙겼단다. 하지만 그 역시 나이든 벼슬아치들의 그늘에서 벗어나려 발버둥을 쳤어. 한명회를 비롯한 늙은이들이 사사건건 간섭하는 것이 너무나도 싫었거든. 젊은 임금과 늙은 신하들의 보이지 않는 줄다리기가 이어지던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어. 젊은 임금의 발에 몹쓸 병이 찾아왔지. 발이 퉁퉁 부어오르고 찌르는 듯한 아픔이 밀려왔지만 그는 내색하지 않으려 이악 물고 버텼어. 이깟병으로 쓰러질 줄 아느냐. 신하들 앞에서 큰 소리를 치며 밤늦게까지 그러를 살피던 임금은 바로 다음 날 아침 차디찬 몸으로 발견되었어.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사람들은 웅성거렸어. 저 늙은 여우 같은 한명회가 몰래 나쁜 약을 쓴 것이 틀림없다. 그런 흉흉한 소문이 바람을 타고 대궐 담장을 넘나들었어. 진실은 하늘만이 할 테지. 하지만 확실한 건 젊은 임금의 죽음으로 인해 나라의 기둥이 다시 한번 크게 흔들렸다는 거야. 이제 왕의 자리가 비었으니 누군가 앉아야 했지. 남은 핏줄은 셋이었어. 방금 죽은 임금의 4살배기 어린 아들, 그리고 먼저 죽었던 큰아들이 남긴 2아들. 여기서 가장 높은 어른, 바로 수양의 아내이자 할머니가 된 정의가 나섰어. 그녀의 눈매는 차가웠고 머릿속은 복잡한 샘틀처럼 돌아가고 있었지. 4살배기 핏덩이를 저 험한 자리에 앉혔다간 또다시 피바람이 불 것이다. 할머니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 그리고는 첫째 손자도 건너뛰고 둘째 손자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어. 왜 하필 둘째 손자였을까? 그 아이가 가장 똑똑해서? 아니란다. 그 둘째 손자가 바로 한명회의 또 다른 사위였기 때문이야. 할머니는 아주 똑똑하고도 무서운 셈을 한 거지. 아무리 미워도 저 늙은 꾀주머니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이 위태로운 대궐에서 내 식구들을 지킬 수 없다. 그의 사위를 임금으로 만들어주면 제 힘을 다해 방패막이가 되어주겠지.
결국 한명회는 돌고 돌아 또다시 임금의 장인이 되었단다. 참으로 질기고도 질긴 인연이지 않니? 하지만 영원한 힘이란 없는 법. 어린 임금이 점차 머리가 굵어지고 바른말을 좋아하는 젊은 벼슬아치들이 대궐에 들어차기 시작했어. 그들의 눈에 한명회는 그저 늙고 탐욕스러운 뒷방 늙은이로 보였지. 어느 날 젊은 벼슬아치 하나가 임금에게 나아가 목소리를 높였어. 전하, 이제 스스로 나라를 다스리실 만큼 장성하셨거늘 어찌하여 저 늙은이들이 밤낮으로 곁에 머물며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게 내버려 두시옵니까? 저들의 간섭을 거두시옵소서. 그 소식을 전해 들은 한명회의 마음은 어땠을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거야. 아, 내 시대가 저물어 가고 있구나. 내가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저 파릇파릇한 것들이 나를 몰아내려 하는가. 한명회는 주먹을 부르르 떨었어. 배신감과 서운함이 목끝까지 차올랐지. 하지만 그는 역시 꾀주머니였어. 끝까지 매달리다 추하게 쫓겨나느니 먼저 술을 쓰기로 한 거야. 그는 굽은 허리를 이끌고 임금 앞에 엎드렸어. 전하, 늙은 신하가 곁에 있어 보았자 아무런 쓸모가 없사옵니다. 제발 저를 이 무거운 자리에서 내려놓아 주시옵소서. 물론 겉으로는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모양새였지만 속으로는 임금이 붙잡아 주기를 간절히 바랐을 거야. 젊은 임금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 자기를 그 자리에 앉혀준 은인이자 장인을 단칼에 내칠 수는 없었으니까. 결국 젊은 벼슬아치들과 한명회 사이에서 큰 다툼이 벌어졌어. 서로 얼굴을 붉히고 삿대질을 하며 헐뜯었지. 저 늙은 자가 뒤에서 뇌물을 받고 사람을 마음대로 부립니다. 오해이옵니다. 저들이 제가 가진 힘을 시기하여 모함하는 것이옵니다. 대궐안은 매일같이 시끄러운 말다툼으로 조용할 날이 없었어. 임금은 결국 젊은 벼슬아치들을 혼내며 한명회의 편을 들어주었지만 한명회의 입가에는 씁쓸한 미소만이 번졌어. 예전 같았으면 눈빛 하나만으로도 숨을 죽였을 것들이 감히 자신을 물어뜯으려 덤벼드는 걸 보며 뼈저린 외로움을 느꼈을 거야. 결국 한명회는 몸이 아파 더는 버틸 수가 없사옵니다 라며 핑계를 대고 자리에서 물러났어. 70을 훌쩍 넘긴 나이,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어버린 그는 텅 빈 방 안에 홀로 앉아 지난 날을 되돌아보았을 거야. 자신을 비웃던 자들을 짓밟기 위해 피 묻은 종이를 들고 섰던 그 밤, 사랑하는 딸들을 권력의 제물로 바쳐야 했던 날들, 그리고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은 쓸쓸한 두 손. 내가 이토록 발버둥치며 얻으려 했던 것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깊은 한숨과 함께 늙은 사내의 눈에는 이슬이 맺혔을지 모르지. 500년이 훌쩍 지난 지금 이 이야기가 그저 먼지 덮인 옛날 이야기로만 들리니?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단다. 지금 우리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잖아. 남들에게 무시당하기 싫어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때로는 동료를 밟고 일어서기도 하고 녹물을 머금고 싫은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기도 하지. 직장에서 누군가의 뒷담화를 하며 서로 편을 가르고 조금이라도 내 밥그릇을 뺏길까봐 으르렁거리는 우리의 모습 속에 수양과 한명회가 숨어있는 건 아닐까. 그 밤 차가운 달빛 아래서 살생부를 쥐고 고개를 끄덕이던 한명회의 떨리는 손. 살아남기 위해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억지 웃음을 지어야 했던 수양의 굳은 얼굴. 만약 네가 그 벼랑 끝에 서 있었다면 너는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니? 피 묻은 손을 씻으며 평생 두려움에 떨지언정 가장 높은 곳에 올라 세상을 내려다보았을까? 아니면 남들의 비웃음을 참으며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살아갔을까? 정답은 없단다. 그저 그들도 우리처럼 두렵고 외로웠던, 살기 위해 발버둥쳤던 가여운 사람들이었다는 것만 기억해 주렴.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난 옛날로의 발걸음은 여기까지야. 밖을 내다보렴. 달빛이 참으로 밝고 차갑구나. 그 밤
그 대궐마당을 비추던 바로 그 달빛처럼 말이야.